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 그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있고 그때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24장 25장의 말씀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제 이야기하신 거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 상황과는 달라요, 그죠? 일상적인 상황과 다르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의 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져서 이제 임하여 성취되어질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무엇에 때가 맞추어져 있다고? 그날, 그지? 그날.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때는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말이 언제 종말이 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24장 25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알지 하늘의 천사와 권세와 그 어떤 세력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너희들은 그 징조를 보아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24장에서는 잠깐 동안 그러므로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지가 연하여지면 그다음에 또 이제 가지가 또 어떻게 되어지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을 보면 이런 징조와 이런 상황이 오니까 곧 열매가 맺혀지겠다. 무화과 나무가 그와 같이 곧 종말의 때가 오겠다. 그렇게 너희가 예상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때까지 뭐라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주로 예수님 말씀하신 바는 너희들 믿음이 뭐라고? 그냥 그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올 때까지 너희 믿음이 계속해서 인내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의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겠죠, 이제 결국은 뭐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희는 충분한 믿음을 가져라.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어느 정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다리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그 기도 제목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 한 10일쯤 금식 기도하면 되겠지. 나는 20일쯤 작정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는 뭐지?
그 전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다가 그 작정한 시간이 딱 끝나버리면 에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해버려. 그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어느 때까지 믿다가 에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에이 이거는 뭐 에이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그걸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의외로 많아. 일반적인 믿음 가운데서 의외로 그런 믿음이 많다고. 근데 이제 뭐라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 했잖아. 어떤 선교사님이 어디 저기 아프리카 부족에 갔는데 그 부족에서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기도하는 것마다 100%다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선교국에서 파송했던 선교국에서 가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 부족의 추장한테 질문을 했더니만 추장님 우리 보고서가 이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여기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데 그런 일이 맞습니까? 맞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참 희한해. 그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지. 근데 추장이 빈 것이 웃으면서 뭐예요?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이루어질 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야.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 선교국의 책임자가 질문한 질문 속에는 뭐야?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고 그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그건 포기한다는 거지. 근데 추장의 이야기는 뭐지?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그 단연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찬가지요. 오늘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이 그때의 천국은 뭐라고? 1절 말씀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이제 등을 가지고 나갔어. 근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설기 있는 자라. 이 열 처녀가 전부 신부라고 설교하는 분도 있긴 한데 신부라고 하는 것을 여기 딱 규정 짓지는 않았어. 그냥 거기에 덜러리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그 신랑을 맞으라고 이제 딱 신랑을 맞는 책임을 가진 이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이제 각자 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만큼 이 정도 되면 신랑이 오겠지 뭐 하고, 그지? 신랑이 이만큼 되면 이쯤 되면 신랑이 올 거야 하고 믿음을 딱 그렇게 등에 있는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갔어.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아니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살면서 전제가 중요하나. 미련한 5 처녀는 이 등 다 될 때까지 오겠지 뭐, 설마 그때까지 안 오겠어? 하는 자기 생각이 있잖아, 그지? 슬기로운 자는 아니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이 등에 준비된 기름이 다 쓰여질 때라도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하고 슬기로운 여자는 준비가 된 거야. 그런데 뭐라고? 상황이 뭐라?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될 때까지 그냥 신랑이 안 온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너무 졸다가 막 좋은 거야.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막 그냥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다 깨어가지고 이제 나가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이 기름이 이제 5 미련한 처녀의 미련한 처녀의 기름은 다 돼버렸어.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이 다 됐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제 기름이 다 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우리한테 기름 좀 빌려다오. 기름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뭐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희가 차라리 가서 구해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하러 가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 다시 채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저 가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가까이 오니까 나갔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딱 와가지고 맞았어. 그래서 맞아가지고는 결혼식장으로 이제 가고 결혼식장을 딱 닫아버렸네. 그제서야 돌아온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들기면서 신랑은 막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기름 준비하고 왔으니 우리 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럴 때에 문을 딱 닫고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딱 때가 되면 끝나버린다는 거지. 예? 최종의 마지막 그때의 천국은 열려 있는 게 아니야. 한순간에 딱 그냥 딱 그래서 닫아버리고 다 끝나버린다는 거지. 그때 가서야 뭐라고? 아이고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소용없고 내 그동안 예수 믿어 왔는데 잠깐 동안 내가 지금 놓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내 예수 믿는 거 좀 놓고 있는데 다시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나 좀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천국은 임하는 그때에 딱 그 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는 전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때에? 그때에 천국의 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는 그냥 한참 문을 열어놓고 한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왔다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뭐라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할 때가 있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야 너희 섰는 자들 중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다시 오 재림이지 그지? 예수님 재림이지.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완전히 그때가 되는 올 때도 있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껏 재림이 있어 없어?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것은 가짜였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아는데다. 마지막 때가 다시 인자가 다시 오면 그때가 종말이 오는데 종말의 여러 비유들을 다 말씀하셨어. 그지?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직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처처 곳곳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자연의 법칙이 변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마지막 때 아직 시작이지 마지막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들 중에 혹시 너희들 중에 그 예수님 뭐야? 마지막 때 아직은 난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지만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임박할 수도 있다. 이 중에 볼 자도 있느니라. 임박할 때도야. 임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는 이 바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 사람들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은 아주 뭐 특별한 그 내용의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는 아니야.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슨 이야기야? 끝날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중간에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래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죽고 나서 올지도 몰라. 그지? 그러나 뭐라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있을지도 몰라. 종말의 때는 여전히 지금 열려 있는 거야. 그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나 지났어. 그렇잖아. 근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지금 오시겠어? 이제 안 와. 그리고 끝나버리면 미련한 자와 같다는 거지. 왜?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처럼 이렇게 길게 느려진 수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수치의 시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공존해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데
3차원의 세계가 아닌데 3차원 세계의 시간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결론내 가지고 내려버리면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탈락하는 자지 타락이 아니라 타락해서 타락하지 그지 탈락하지 그런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으라. 근데 봐, 이 말씀을 사실 누가 들었느냐면 제자들이 들은 거지. 군중들이 들은 게 아니야.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심각하게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심각하게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12제자 중에 가장 믿음 좋다는 제자는 누구야? 베드로지,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곧 25장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돌아가실 거야. 죽으실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나 지금 살아난다 그랬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라? 내가 너희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듣고 비유는 뭐라고? 듣고 듣는 자, 또 보고 보는 자, 그래서 깨달은 자, 듣고 보고 깨닫는 자, 그 자들이 뭐라고? 천국을 알고 비유의 비밀을, 천국 비밀을 아는 거잖아. 그 지금 비유로 이 말씀 하셨지. 그 뭐라고?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지막 날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지금 뭐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이 뭐야? 나는 십자가 질 것이다. 난 죽을 것이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야. 갈릴리에 내가 너희도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만나고 나서 너희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고 나서 난 천국에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야. 그리고 다시 오는 그 날이, 인자가 다시 오는 그 날이 마지막 때, 너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마지막 때야. 그때가 될 거야.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 근데 정작 요한복음 2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 예수님이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만났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야. 근데 뭐라고? 베드로가 뭐야? 밤중 되니까. 그지? 지금 뭐 하고 있어? 7명의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지? 우리보다 분명히 먼저 오신다 그랬잖아. 예수님 분명히 먼저 오신다 그랬잖아. 분명히 먼저 와 계시는데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야. 마치 그와 같이. 그지? 너희 이 사람 중에 본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지, 그지? 비유가 비유를 딱 이렇게 보면. 근데 뭐야? 베드로의 생각 속에, 아이고, 저녁이 돼 가는데 주님 안 오셨으면 오늘은 안 온다. 그지? 오늘 오기는 이제는 틀렸다. 예수님 오늘 오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나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 에이, 나는 차라리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이 밤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지.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 6 제자들도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갈게. 그리고 왜 고기 잡으러 갔어? 그게 요한복음 21장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어. 근데 기다렸어. 아, 저녁까지 기다려도 이게 완전히 미련한 5처녀랑 똑같잖아. 미련한 5처녀랑 똑같은 거야. 아이고, 지금 오니까 이제 안 와. 그냥 우리 그냥 내일 아침에나 오실까 보다. 내일 아침까지 그냥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예수님 뭐야? 밤에 오셔가지고 고기를 다 마련하고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떡을 그 위에, 고기와 떡을 그 위에 불 위에다 딱 해변가에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보고, 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 그때까지도 베드로를 알지 못했어. 베드로가 미련한 처녀의 5처녀에 딱 100% 맞는 예를 그대로 보여줬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미련한 자의 미련한 5처녀와 같은 믿음이 될 가능성이 적다? 크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거지. 다른 12제자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변화산상의 경험도 했고 많은 경험을 한 그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이 비유의 말씀에 비교해서 봤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면 그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 직접 안 듣잖아. 목사님을 통해서 듣잖아. 그리고 우리들은 오히려 뭐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가능성보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우리 주님이 경성하여 깨어있으라. 너희가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의 분량을, 믿음을 차곡차곡 그해서 여분의 믿음까지를 다 가져서 그래서 뭐라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때 오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머리 구조야. 그래서 생각은 다 가능해. 이때쯤 될 거다. 이때쯤이 끝날 거지. 이렇게 다 생각하는 판단이 있다니까. 예외 없이 다 판단해.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뭐야? 이때쯤 오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이 믿음이 뭐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의 자세고 그 신앙이 바로 끝까지 뭐라고?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분의 기름까지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